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번만 예배를 더 드리면은 2023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변화들과 각각의 삶 속에서 연말을 보내는 분주함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변화하는 것들에 적응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뒷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분주함과 변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내려오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 소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로, 아픔으로, 고민들로 주님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가장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구하면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지치는 삶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는 매 주일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소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어쩌면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아직 남겨진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되게 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받았던 크고 놀라웠던 은혜들도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드릴 청년부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상한 자, 지친 자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다시 시작될 날들을 그 은혜로 살아갈 힘 허락하여 주세요. 셀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셀모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힘으로 위로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여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장하고 이제 가면서 귀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구구절절 소개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저도 이 시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첫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제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특별히 이렇게 별로 계획 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보통 하면 요즘은 이제 MBTI를 이야기하면서 뭐 J냐 P냐 그런 거를 이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J라고 해서 늘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P라고 해서 늘 무계획적인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MBTI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을 딱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선호성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MBTI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J도 있고 P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냐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내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계획이 아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의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이 연말 시즌이 되면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한 해의 목표들을 좀 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어 왔는지
물론 딱히 이런 생각 없이 연말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보통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까워지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내년에는 운동을 해서 좀 살을 빼야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뭐 이런 자격증을 따야겠다. 내년에는 좀 연애를 하고 싶다. 내년에는 뭐 성경 일독을 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계획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야, 뭘 해야겠다.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연중 계획을 딱딱딱딱 잡아서 세우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면 좋겠다. 또는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좀 시도해 봐야겠다. 뭐 등등 우리는 정말로 이런저런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끌려다니는 인생.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정말로 죽도록 하기가 싫은데 시켜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면 정말 그 일을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끌려다니는 인생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군대가 더 그러겠죠. 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루라는 동네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겠죠. 네,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셨을 뿐이지. 그 수메르 문명이 보통 이제 최초의 문명이다 이렇게 불리는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 시기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우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다른 문명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가 최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루라는 동네는 그 당시 그 지역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우루라는 동네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던 문명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역시나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상을 세공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을 세공하는, 그래서 우상을 새겨서 그거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우르는 어떤 지역이냐면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곳의 특징은 당시 무엇이었냐면 각종 이방 종교가 엄청나게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엄청나게 성행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세공한 그 세공품들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상을 세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땠다는 것일까요? 부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정말로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우르는 어떤 동네라고요? 잘 발달된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편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부유했어요. 안정적이고 발달한 문명의 도시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집안을 떠나라. 그 평화롭고 살기 좋은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굉장히 복잡하고 아마 심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 집안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안락한 집안에서 나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을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지명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딱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정착해야 된다, 거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일단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정말로 어디가 도착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게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죠? 발달한 문명의 도시 우르, 그리고 정말로 잘 정착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는 가정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정되고 편안한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심지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막하게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셨다면 저는 솔직하게 떠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라면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옮긴다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용아,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선교를 가면 어떻게 너 같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제가 학부에 있을 때 그 야외 선교단이라는 이제 선교 공동체, 선교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작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일본 선교를 딱 가자고 하니까 사실 멀지 않잖아요. 일본은 가까운 편이고, 그런데도 마음이 덜컥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안정적인 이 한국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쪽에 가서 내가 선교를 나간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한테 글쎄 뭐 기도해봐야겠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지금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저보다 더 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막 있지 않으시나요? 지금 상황에 편안해하고 안주해 있는 모습,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땅을 딱 지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일단 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뭔가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뭔가 눈에 딱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손에 딱 들려지면 좋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고, 손에 딱 잡혔으면 좋겠고, 귀에 정확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염려들,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시나요?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아가요. 막막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품고 염려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가 일단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 이 창세기 12장인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 라아, 이 보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아, 보다. 네, 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혹시나 보시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실 때 이 보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면 아마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는 그런 유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12장을 넘어서 이제 13장에 넘어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나요?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게 될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는 땅이 아니라 뭘 보라고 하시죠?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끊임없이 보게 하세요. 땅을 봐라. 하늘을 봐라. 내가 땅과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거 바라봐. 땅을 봐봐. 하늘을 봐봐.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의 눈에 갑자기 짠하게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점인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나이가 한 10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얻게 된 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이었어요. 내가 줄 거다. 그래서 이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레, 그의 아내 사레도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꽉 차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자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냥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에게는 진짜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자기를 잊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나의 이런 어려움들, 내가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나? 이런 고민들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지금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중심 주제를 이끌어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라입니다. 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거 중심으로 좀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합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다 옮겨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냐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지명의 이름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땅, 이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보는 땅. 그래서 봄의 땅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뭐 해주셨냐면 보여주셨거든요. 땅도 하늘도 자손도 보여주면서 그의 인생을 막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땅, 뭔가 보는 땅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가 이 땅에서도 지금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한번 봐봐. 내가 뭐 보여줄 거야. 거기서 한번 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9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되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성경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아는 그런 전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아서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혜요 명철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것은 네가 나를 아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우리가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았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가 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상황,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딱 올라가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삭을 바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산을 오르기도 전에 같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위에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아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13절에 보면 순양이 준비되잖아요. 이삭 대신에 바칠 그 순양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참 잘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좋다고 했죠? 보다, 라. 그 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 할 때 이 이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보다, 라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단어도 라,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땅을 보여주시고 자손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결국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늘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끝에 와서 그가 결국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료,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보고 계셨다, 이 뜻입니다. 계셨다도 아니에요.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눈이 이제 마주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눈은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땅에 있었고 하늘에 있었고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계속 보고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내 평생에 당신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보면서 당신의 약속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를 보고 계셨군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봄의 땅, 보는 땅, 모리아 보는 땅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 땅, 하나님이 무언가 보기 원하셔서 보낸 그 땅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모리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의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이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렇게 알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당신이 나의 삶을 보고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며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보게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시나요?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제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순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순양을 보았고 그것을 보며 드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를 바치셨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순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당신이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나는 날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실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사건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의 일도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올 연말이 되기를, 그리고 내년의 모든 계획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